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 맞습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사시는 거 맞습니까?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멘이 센찬해져요. 잘.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만큼의 강대국이었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통행증을 가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행증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로 이 통행증에 그렇게 기록이 됐답니다. 실제로 로마는 일정 거리마다 여행 중인 로마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정무관에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시리아에 여행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 이렇게 로마의 정무관에다 보고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단 한 명이라도 그 기간 동안에 없어졌다든지 사라졌다든지 오랜 기간 동안에 연락이 없으면 그 경로에 있는 무장의 모든 세력들은 로마 군인들이 가서 다 죽였대요. 왜요? 로마 시민을 손댄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간주를 한 겁니다. 로마의 정치관 킥헤오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함부로 손댔다가는 어째요? 그냥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만큼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그래서 빌립보 행정관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뒤로 알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풀어줬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일개의 시민일지라도 이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해 있다면 그 엄청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국민들을 다 전세기 띄워가지고 태우고 가버렸다고 하잖아요. 강한 나라는 그러더라는 겁니다. 강한 나라는. 자, 옆 사람 한번 딱 보십시오. 눈을. 당신은 이보다 더 몇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뭐라도 강력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비기닝 바로 큰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작을 봅니다. 그 모든 시작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태초입니다. 태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태초라고 정확히 정의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말을 못하죠.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목격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을 갖다가 절대 세계, 초월 세계, 영원한 세계로 불리는 세상이죠. 그 세상은 태초 이전의 세상과 혹은 태초를 넘어선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4절과 5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그 기도문에 이 창세 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창세 전에라는 말은 이 세상이 있기 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창세 전의 세상을 지금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맞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연한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태초 이전에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셔서 살게 한 이 현실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또 다른 세상을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만 있나 봐요. 아멘이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순염소가 양을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2300주야 후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히 이것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순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를 칠 때에 그 칠 때부터 시작해서 2300년 후에 어디 가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쭉 해서 14절에 2300주야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성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언제 쳤냐면 첫 번째 칠 때가 BC 334년에 칩니다. 여러분 BC 344년 후 23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1967년 6월입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칠 때도 BC 334년 6월이거든요. 그 횟수를 계산해 보면 윤년을 빼고 하면 2300년이 딱 됩니다. 자, 온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해가 바로 6.1 전쟁 1967년 6월에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날짜, 숫자 이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냐?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에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층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실이었다고 합니다. 온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렇게 온실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평균 몇 살 정도요?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최고의 온실이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가 그때 이 수풀이 한마디로 육지의 수풀이 80%고 이 물이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만큼 비가 없는 세상. 왜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지요. 이 온실에 습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모든 식물들을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 물증이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북극 쪽에는 이 얼음과 같은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7장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창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문. 여러분, 창문은 물은 아니고 아마 고체 정도로 생각한 거죠. 얼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구에는 어째요? 태양에서 쏟아내는 감마선이랑 X선을 막아내는 바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자기장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 지구에 있는 식물이나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1400년 주기로 차근차근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늙고 또 병이 들고 그런 이유가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이전에 그 자기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물층들이 있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환경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 나타난 두 가지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급박성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재림의 시기와 장소를 못 박아놓고 사람들을 막 몰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재림의 시기와 장소를 언급한 단체는 잘못된 이단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굳이 그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특징은 바로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들이죠. 본문을 살펴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돌아온 이단의 주장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재림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엉뚱한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해이해질 것입니다. 자연이 도덕적으로 방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도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홍수 이후에 보면은 말없이 타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은 환경도
바꿔놔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환경도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천히 오신 이유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 쭉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근친이죠. 근친. 그잖아요. 아담은 보면 아담은 자기의 몸에서 뺀 거잖아요. 이 아담 하하잖아요. 이게 근친이죠.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보면 노아나 뭐 가인과 아벨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때다 그 말입니다. 죄가 그래도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병들지 않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친하는 것을 금하고. 그런 이유가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엄마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어요. 근데 그 근친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녀들 또한 똑같이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대물림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근친을 하지 못하도록 레위기 18장에서는 금하시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을 이렇게 늦추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재림도 늦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실까? 성경의 10절을 보니까 뭐같이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렇지만 그날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기치 못할 때 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이 드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도적질하러 온다고 통보하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한마디로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도적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명절 때에 집을 비우거나 운동 경기를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관심에 빠지면은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려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잠잘 때 눈을 감습니까? 뜨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물고기의 특유 현상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피를 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이 도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그곳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것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묘지죠, 묘지. 로마는 바로 이 장례를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기 때문에 쉽게 거기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법받은 기독교인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묘지의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사냐면 한 300년 동안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 쭉 따라서 내려가면 물고기 그림이 쭉 있습니다. 그곳에 물고기를 그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300년 동안에 지하 25m, 30m에서 사는, 어떻게 보면은 무덤 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물고기를 그려놓은 것은 왜 그랬을까?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드러내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두려움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까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막 위로가 될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신 줄 알았는데 이것을 아셨네요.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네요. 예수님이 다 하셨네요. 탄성을 치르며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 않을까요?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을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그 모습을 누가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이 충성을 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좋기, 하나님의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또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일을 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싹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두운 일, 이렇게 나쁜 일, 이런 죄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수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흉측하고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지만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발령을 받은 경찰서장이 가족을 서울에 두고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가슴이 헝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하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막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내가 자는데 귀에다 못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장쯤 되니까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냥 혈압으로 아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망 진단서 떼가지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비밀이 된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 아내의 이장을 하게 됐는데 그 오빠가 이장하는 가운데 이 두개골을 이렇게 수습하는데 머리에 큰 못이 박혀있는, 동생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남편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민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놈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제사는 뭐 번제나 소제나 한목제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속죄제라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몰라도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 속죄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를 얼버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있는 한 이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얼버무려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죠. 죄를 얼버무려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만큼은 내가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죄의 문제가 걸리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환경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이 죄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죄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의 영향을 그래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반대로 죄를 짓게 되면 드러나면은 수치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유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뭐 창피하다고 합니다. 부끄럽다고 합니다. 체면을 꺾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현장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텔레비를 딱 들어보면 죄 현장에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뭘 가려요? 옷으로 얼굴을 막 뒤집어 쓰잖아요. 밑에가 어떻게 됐든지는 상관없어요. 왜? 얼굴만 가리면 됩니다. 사람의 이목만 피하면 괜찮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히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늘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늘 고백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꺼리낀 거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입니까? 성도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모세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버린 것이 있어요. 버린 것이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바로의 공주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한마디로 권력과 명예를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쾌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렇습니다. 이 재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니까 모세가 버리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 명예, 어떤 쾌락, 재물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받는, 능욕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져보니까 모세가 다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그토록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하고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찰스 린디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7년에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착륙 한 번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죠. 파리까지 한마디로 무착륙 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뉴욕에서 파리까지 첫 비행을 해서 무착륙해서 갔다는 것은 큰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뉴욕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환영을 막 했답니다. 방팔에서 울고 막. 그때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뉴욕항에 딱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여하튼 평생에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은 처음 본 거죠.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서 자기들을 환영한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뒤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린드버그가 있는 거예요. 린드버그가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한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이 선교사 부부는 이 린드버그의 그 대서양 횡단 비행을 축하하는 인파를 뒤로 하고 쓸쓸히 호텔에 머물게 됐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기도하기 하나님 앞에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지만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부부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천국 본향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수많은 성도들이 환영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이 노부부 선교사님들한테 들려준 거죠.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향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니다. 여기가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찾아서 오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고향 찾아서 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고향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살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이면서 10년, 20년, 30년 모아서 주택보금, 적금 다 몽땅 털어서 집을 삽니다. 그렇다면 엄연한 영원한 천국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동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코피 터지더라 공부하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코피 터져라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고. 이 1년을 공부를 잘 못하냐고. 그래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맞지 않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설날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명절이라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이 풀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방심하면 사탄은 절대로 그것이 명절이라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